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울의 무능함, 사울의 어리석음을 살펴봤습니다. 전쟁의 과정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절대 열세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하고 숨는 모습을 보였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전쟁에서 뒤로 물러와 길갈이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용기 가운데 자기 수하병사 한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싸운 가운데 승리를 거뒀고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믹마스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울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어리석게도 전쟁을 하는 가운데 신앙적인 색채를 더하기 위해서 금식을 명령하고 되고 이 어리석은 그 금식의 명령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어서 죄인이 되었고 또 백성들은 너무나도 지치는 바람에 짐승을 핏째 먹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괴롭게 되는 그리고 희생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4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사울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여러분 36절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이 블레셋의 패잔병들을 밤새 쫓아가서 소탕을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사울이 얼마나 이 전쟁의 승리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18절 내용을 보면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요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36절에서는 이러한 요식적인 행위도 없이 즉각적으로 소탕하자라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명령 때문에 블레셋을 섬멸할 수 있는 절정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우리 밤새 한번 쫓아가서 저들을 진멸해 보자. 이것도 역시 그의 열심과 욕심에서 기인된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승리의 짜릿함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사울의 제사장이었던 아히야라는 사람이 우리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사울은 이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마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그 에봇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긍정적인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39절을 보면 이제 제비뽑기를 제안하고 제비뽑기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단이 숨긴 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던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서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보세요. 사울이 제비를 뽑힌 요나단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무런 변명이나 후회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맹세 때문에 그것을 어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금식을 선포할 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울의 잘못된 맹세 때문에 저주 아래 서게 된 거죠. 그런데도 4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향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또 다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모한 맹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볼 때에 오늘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으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향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결과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단이 사울의 저주의 맹세의 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됐을 때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은 전쟁이 뭐냐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사울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어리석은 맹세로 하여서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핏째 먹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 요나단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3부 예배 때 각 성경을 개관을 하면서 사무엘상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사무엘은 3명의 인물의 이야기로 내용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두 번째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사울을 통해서 이 얘기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다윗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고, 또 그 감동이 사람에게 주는 감동이 자신을 지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였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전반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중요한 사건은, 그리고 내용은 왜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자를 빼앗기고 그의 왕위를 하나님이 무효화시켰는지에 대한 입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반부를 보면 사울이 3번에 걸쳐서 그가 왕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주술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두 번째 실패가 바로 오늘 14장에 나오고, 세 번째 실패는 15장에 나오는데 14장 내용을 보면 그가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그가 실패를 합니다. 전쟁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고 사울은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전쟁에서 금식을 명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고 아들 요나단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그가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 그것은 아마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철저하게 사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실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이 실패가 나온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이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든 신과 종교들을 보면 가만히 보시면 그 신에 대한 인격적인 정신적인 항복은 없고 그 신이 가진 능력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간보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간보다 뛰어난 것은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나라가 가졌던 전통신앙, 무속신앙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보죠.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신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그 신을 믿고 그 신이 가진 그 힘을 빌려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습니다.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지성이면 뭐요? 감천이다. 그리고 치성을 드린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왔는데요.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바다에도 갈 수 있고 산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기장에 있는 해동 용궁사라는 곳을 아시죠? 제가 거기 바닷가를 갔는데요. 바닷가에 바위랑 동굴 같은데 촛불이랑 촛농이랑 돼지머리가 있습니다. 무당이나 무속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치성을 드린 거죠. 바닷가만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가끔씩 이 뒤에 있는 쇠미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목에도요 촛불이 있던 자리가 있고요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치성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시장에 가면 그 약장수들 아시죠? 약장술이 했던 말들 중에서 기억나시는 말 있습니까? 자기가 계룡산에서 몇 년, 뭐 치악산에서 몇 년 기억나시죠? 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그런 영험한 산을 가보면, 영험하다는 산을 가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성을 드리고 소원을 빚고 구슬하고 신내림을 받습니다. 멀리 못 가면 어떻게 하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살던 집을 보면 지금이야 부엌이 거실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따로 있었습니다. 그 부엌에 가면 뭐가 있죠?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에다가 엄마들이 아침마다 뭐를 얹어 놓죠? 정화수를 얹어 놓고 빕니다. 누군지는 상관없습니다. 제발 어떤 신이라도 좋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정성을 들일 테니까 감동해서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이 있다면 내가 치성을 드릴 테니까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무속신앙에서는요 신이 누구이고 신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과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정성을 넘어서 협박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죠? 칼 위에 올라가고 작두 위에 올라가고 손끝에 불을 붙이고 찬물로 목욕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도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이랬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철야 기도를 하지 말라, 산 기도를 하지 말라,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전제로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참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산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있고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건대 이런 열심과 정성으로 성공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해야 됩니다.
웃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이 되면 여름방학이 됐던 겨울방학이 됐던 일주일 동안 우리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손에 끌려가서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회에 참석해야 됐습니다. 금요일이면요 금요철을 하는데 지금처럼 8시 반부터 10시까지가 아닙니다. 9시에 차 타고 기도원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 하는 기도원 집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수련회를 가잖아요.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밤새도록 왜 그렇게 무덤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안 그래요. 착각과 오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진짜 중요합니다. 금식기도 정말 중요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신앙의 행위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특별한 신앙의 행위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내 열심과 정성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금욕적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이게 사울이 가진 신앙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겁니까? 대답 소리가 그렇게 맞지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는 게 복입니까? 불행한 겁니까? 복이에요. 왜 복이죠? 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희생을 요구하고 악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구만 하시고 악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에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형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차원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성이나 열심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금욕적이고 희생적인 것으로, 즉 내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 사무엘상 전체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하는 대상으로 오셨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대접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서약하는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2번, 나는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왜죠? 당신만을이에요.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니까 나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도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계명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계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안식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의 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의 계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특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 결국 뭐를 강조하냐면 열심과 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정적인 면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랑과 비난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신앙적인 지식과 내용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켰던 신앙은요, 정말로 삶의 모든 것일 정도로 단순했지만 진지했습니다. 아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켰죠. 그리고 그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을요,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켜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 11조, 주체 문제, 신사 참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 뜻은 사라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가가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랑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특권으로 주셔서 감사함과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가게를 열고 회사를 가면 배신자가 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끌려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무관합니다. 성경에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술, 담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니까 그것을 기독교 윤리로 정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기독교 윤리가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가 용인하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 문 앞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면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당회를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과 당회 마치고 술 한잔 하러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 나죠. 왜냐하면 정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깰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요. 담배 한다고 술 한다고 정죄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담배하고 술 하시는 분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온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담배와 술을 안 하는 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죄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괜찮다고 제 앞에서 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예요.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단언하건대 11조 삥땅 쳤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벌 안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거나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 어디에 11조 있냐라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왜 우리가 따지는 줄 아세요? 내가 그걸 못하니까 내 합리화를 위해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손해 안 보려고 따져서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목사님 세전으로 드릴까요? 새우로 드릴까요? 따지지 마시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억지로 하니까,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내니까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시험에 들고, 이게 뭐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드려놓고는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존중해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정성과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야, 어떤 성도를 봤더니 이 헌금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더라.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거 아니라고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호세아서 기억나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뭐라고요? 알자. 어떻게 알자요? 힘써 알자.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큰 복이고 지혜고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닮아가고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와 생명을 나누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고 행복하죠. 그래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사시든가. 다시,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된 영광과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용